코로나 사태 이후에 4개월 만에 성가대가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344장 찬송이네요. 우리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새 찬송가에 들어있는 새로운 찬송곡을 오늘 감사절에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77절인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켜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 중에 77절이라고 부르는 맥주절에 관한 말씀의 본문을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대합니다. 77절이라 하는 이유는 첫 이삭을 거두기 시작한 7주가 지난 때,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신앙생활은 절기를 지키는 생활이 맞습니다. 저 지난주에 시내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정동제일교회 옆을 지나는데 거기 높은 첨탑에 성탄 추리가 그대로 있기에 제가 친구 목사하고 농담했습니다. 맞아,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절기의 신앙으로 우리의 한 해를 보면 절기를 기다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절기에 대한 기념과 추억을 말하고 하는 것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먼저 읽으신 신명기 말씀을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8가지의 77절을 지키어라 하는 내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정해진 날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에 77절을 지키라. 둘째는 누구 앞에서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분복을 따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태도로 지키라고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들고 나와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누가 지켜야 합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너 자신과 내 자녀와 내 가정의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과 너희 중에 있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도 예외 없이 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섯째는 다시 반복되지만 어디서 지키라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덟째, 어떤 기억 속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별것 아닌 말씀인 것 같지만 구구절절히 분석해서 보면 하나님은 두리뭉술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기신앙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절기신앙 속에서 자라나고 이 절기신앙과 예배신앙, 제사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늘 말씀드리는 대로 150편의 시편 분량 중에 73편, 73편 분량의 시편을 쓰는 영광스러운 시편의 기록자가 되었는데, 오늘 이 145편 말씀은 그 73편 분량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감사시이고 예배시이고 찬양시입니다. 순서로 하면 우리가 헐몬산 새벽기도회를 최근에 시편의 말씀을 차례차례 묵상해 가고 있는데,
볼몬산 마지막 날인 11일 오는 토요일 말씀 분량의 내용 중에 나머지 절반의 분량을 미리 오늘 이 절기에 묵상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시골 노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나서 자랐습니다. 나라가 흉흉해서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임금이던 사울 왕의 때에 블레셋의 침공이 잦았습니다. 전쟁에 끌려나갔지만 전쟁의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답답해하고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전쟁에 나간 세 아들들에 대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연세 들어가는 아버지 이새가 들에서 양을 치는 날마다의 일상을 보내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날을 정해서 전쟁의 일선에 형들을 문안하고 천부장에게도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리고 형들의 전쟁 일선에서의 근황을 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정해진 날 이른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난 다윗은 종들에게 자신이 치던 양을, 아버지의 양을, 염소를 어떻게 관리하라 부탁하고 먼 길을 엘라 골짜기 전쟁의 일선에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그곳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아는 다윗의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임금 사울도 칼과 창을 능하게 쓰던 용사였고 나라에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장수들과 병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0일간 전쟁에 아무 변화가 없던 소강 상태에서 물맷돌 5, 그 중에 하나를 던져 적장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소년으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어려서 물맷돌 던지는 일을 능수능란하게 숙련했던 그런 목동으로 잘 던져서 적장을 맞춘 것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던진 물맷돌 하나가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믿음의 소년 다윗이 자라나서 천신만고 끝에 고난과 환난의 청년기를 보내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감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백 중에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송축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한다. 다 같이 성품.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성품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 사람 어때요? 성질이 아주 고약해요. 그럴 수도 있고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어떤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어떤 세상 그 무엇 말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성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다 기호가 다릅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어떤 특정한 자신의 사건의 경험 혹은 자신의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때의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사나 이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된 표현에 보면 8절에 시편 145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걸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보록보록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참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크시고, 인자가 크시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이 풍성하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아는 하나님 하면 깨닫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됨,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찬송과 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제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찬송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사람 마음의 감성을 만져주는 식의 가사로 끝나는 복음성가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노래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에 보면 여기 이 가사에, 이 시에 곡을 붙이면 훌륭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019년 맥주절을 지키셨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2020년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는 이 예배자들 중에 작년 예배의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고, 또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했지만 이 맥주절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여건을 맞이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1년 전 맥주절 예배에는 함께 했던 가족이 지금 나의 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절기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이 신명기 16장 말씀이 6월절을 이렇게, 77절을 이렇게,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교훈하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1년 내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문장이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첫째, 모든 남자가 지켜라. 둘째, 1년에 3번 정해진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셋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넷째,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준비된 절기 예물을 드려라. 다섯째,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말씀을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과 함께 읽은 다윗의 시편인 145편은 21절 분량의 긴 분량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8절부터 13절까지 분량을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하고 풍성하신 큰 인자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 혹은 아시아인으로 태어난 것, 혹은 북녘에서 태어나서
일사후퇴 때 월남에서 자리 잡은 노년기 어른들도 더러 계시지만 우리 중에 대개의 분들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부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는 뒤숭숭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화목한 가정에서 나서 자라납니다. 누구는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나서 자라고 누구는 부잣집의 외동딸로 혹은 부잣집의 외아들로 사랑을 총애를 받으며 자라나기도 합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 가정의 하나님 신앙을 전수받으며 살기도 하고 누구는 성장기에 예수를 믿어보려 하지만 극심한 핍박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러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풍성한 사랑과 큰 인자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내 선택인 것 같지만 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전도주보 만들 때 주말이면 옛날에 했던 설교문을 끄집어서 읽어보고 썼던 예화들을 정리해서 실어드리고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거기 오늘 실어드렸어요. 거기 보면 정적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정적이 많은데 얼마나 아브라함 링컨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정적이 많은데 아브라함 링컨을 뭐라고 하냐면 저 인간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아시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인물이 제일 그냥 그랬던 거 아십니까? 그래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다죠.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얼굴로 대통령 하겠냐? 그 얼굴로 살지. 뭐 그런 이야기로부터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쌍둥이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더러. 그런데 뭐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쌍둥이로 태어난 경우도 더러 있지만 칠란성 쌍둥이 뭐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역사에 흔한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7남매가 태어나서 다 성장한다? 이건 확률적으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죠. 1997년 23년 전인 11월 19일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4 남자아이와 3 여자아이 7 쌍둥이가 9주 미리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지금 23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이 가정에 첫 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7 아이가 자라난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들이 권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7 아이들 중에 한둘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이 부모는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낳아보겠습니다. 꼬물꼬물 태어난 이 아이들이 23년 저렇게 장성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학교가 우리 주에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어느 가정에 있으니 이 아이들이 정상으로 자라난다면 학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문제가 크게 없다면 우리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이 7 아이의 대학 4년 장학금을 책임지겠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뉴스가 미국 전역에 전파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7 아이를 어떻게 다 키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어떤 기저귀 회사는 2년 동안 쓸 기저귀를 아예 다 약속해 줬습니다. 뭐 치즈가 뭐 트럭으로 오고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힐 것, 키울 것, 생필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154평짜리 집도 생겼습니다. 몇 평짜리요?
154평짜리 청소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겠죠. 저희도 넓은 집에 살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민 보따리처럼 가지고 유학 갔는데 벤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5,000평 교회 땅 곁에 미국 할아버지가 사시던 지하실에 가면 토끼 가죽이 매달려 있는 그런 3층 집,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살던 집도 100평짜리는 됐습니다. 지하실부터 1층 2층을 합치면 떼굴 같은 집이었습니다. 낡아서 추워서 문제였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가정에, 우리 미국 가정에 7 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거 축하한다.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헐벗게 살던 부유하게 살던 어떤 환경 속에 살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저도 어려서 교회 다녔지만 제가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엄마는 서울에서 살지, 이 강화도 시골에서 전기도 없고 다리도 없는 시골에서 살아서 내가 이 시골 깡촌놈이 되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며 자라던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기를 천만 감사합니다. 왜? 제 설교의 3분의 1은 다 시골 얘기니까. 우리 정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울뿐이라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뭐 본인하고 상관도 없는 왕궁 얘기 들어봐야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일이 7 쌍둥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만 어떤 가정들은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지난한 날들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삽니다. 지난 2019년에 영국의 한 가정에 이라크 국적의 25살 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산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그마치 이렇게 많이 낳았습니다. 보여주십시오. 7명의 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1년 전 사건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자라나서 시대적인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드릴 수 있는, 힘껏 드려보아야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된 것, 절기를 지키는 신앙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하는 이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저는 말씀대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건성 보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5절에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 참새떼로부터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땅에 기고 뛰는 모든 짐승들, 벌레로부터 큰 맹수에 이르기까지, 물속의 큰 고래로부터 아주 작은 물고기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 우주 공간의 모든 질서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이 선대하신다,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이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대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게 은혜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요.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거나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자기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자기 표현이 아니죠. 더러 그런 자학하는 이들이 있지만 대개의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우애하죠. 자기 몸을 아끼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대하세요. 골고루 선대하세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의 밭에 골고루 해와 비를 내리세요. 김신의 밭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김신의 밭이라고 해서 비를 많이 주시고 해를 충분하게 주시고, 못마땅한 우상 숭배하고 부족 붙이고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못마땅한 그런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쌀쌀하게 외면하셔서 비를 거두시고 햇빛을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의 모든 삶에 보편적인 은혜를 내리세요. 이런 걸 신학교에서는 어려운 말로 가르쳐요. 일반 은총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인생들을 선대하시되 주님의 성도들, 오늘 본문에 주의 성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각 사람이 말씀이 말씀하는 주의 성도다운 신앙으로 사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지 못했는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조상들 때로부터 지금 다윗의 때까지 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와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천배 만배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 봄에 저희 집에 식구가 적으니까 감자 한 자루를 사와도 먹다가 남을 때가 많아요. 늘 감자국만 끓여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베란다에 봄볕이 들어오니까 먹다 남은 감자가 싹이 나기에 그걸 우리 교회가 짓는 텃밭에 귀퉁이에 갖다가 숭숭숭숭 심었어요. 제 어렸을 적에 감자를 이렇게 칼로 조면서 재를 묻혀서 어른들이 심으시는 거 봤지만 다 찌들어 말라가는 감자니까 싹이 나기 시작한 감자를 쑥쑥 심어놨어요. 그 감자가 농사가 돼서 오늘 아침에 감자국을 끓여 먹고 나왔습니다. 신기합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저는 그 감자도 교우들이 제가 너무 감자 캐오신 걸 알고는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감자 캐는 즐거움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 심어놓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이슬을 내렸습니까? 비를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윗의 때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33장 2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그런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바다도 싱숭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강한 바람으로 천지를 진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서게 하셔서 200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노예의 땅에서 하룻밤에 몰아내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훈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아멘. 우리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셨는데, 어제 새벽에 다녀가신 손은산 목사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충청도 예산 합덕 어디 시골에서 공부해서 예수 믿고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로 평생을 사셨어요. 저 시골 마을에서 예수 믿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그런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조선시대에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태종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하던 제도를 알게 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왕궁 앞에 큰 북을 메어 달아놓고 억울한 일을 대감이나 원님에게 알려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한양에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경상도 고을 전라고 올해서 한양에까지 와서 임금님 계신 왕궁 밖에 메어 달아놓은 신문고를 울리면 임금이 관심을 둡니다. 오늘 저 신문고를 올리는 백성이 누군지 알아봐라. 무슨 일인가 들어봐라. 그게 신문고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왕의 지혜로 메어 달아놓은 북이 신문고입니다. 이게 나중에 세종 때를 거치고 조선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운영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날도 지금 무슨 참여정부하는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어젯밤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그런 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청원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저는 그냥 두리뭉술이 알고 있었는데 어제 그 내용을 공부해 보니까 국민청원 제도라는 것은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와 청원을 하면 그때 그 문제의 사안을 정부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소원과 아뢰일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억울한 일을 가지고 사는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 할 때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귀찮게 날마다 가서 그의 가는 길목을 막고 내 억울한 일을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하면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죠, 비유죠. 그리고 무슨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쩍 마스크를 못 벗고 6월을 다 보냈는데, 반년을 보냈는데 올 후반기에도 쉽게 마스크를 벗을 날이 다가오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카톡에 짧은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거는 지금 언론이 계속 뉴스 시간마다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 어느 교회가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이렇게 자꾸 두드리는데, 그 숫자를 우리나라 감염자 숫자와 대비하면 0.016%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처럼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보건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하는 단체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 식당에 가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신사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예절 있게 사회보건위생수칙 잘 지키며 하는데도 정부는, 언론은 나서가지고 교회가 그랬다 수치로 말하면 0.016%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보세요. 어디 술집에 가보세요. 뭐 가실 일이 없겠지만, 예? 먹자 마시자 하는 곳에 가보세요. 완전히 안전수칙 안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아뢰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멘. 제가 벤살렘 교회 10여 년 이렇게 지내면서 사역했는데, 그 벤살렘 교회 예배당을 다 지었을 때 일이니까 아마 18년 전 기억이에요. 새 예배당 지은 다음인데, 주일날 아침에 제 사무실에 문을 똑똑하고 누가 문을 열어요. 그 당시에 2, 3학년 되는 초등학교 남자아이예요. 오, 대연아. 이름도 알아요. 한대연이에요. 무슨 일이야? 들어왔어요. 제 앞에 소파에 딱 걸치고 앉더니 이 아이가 짧은 한국말로 영어를 섞어가지고 저한테 청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한글학교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찾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러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걸 제가 해결 안 해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나서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이미 다 장성한 아이가 됐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진지하게 아뢰면 그 문제를 상대방이 경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나서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죠. 그 말씀이 시편 145편 말씀에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은혜로운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묵상하면 영광스러운 주의 업적을 알리라, 그런 말씀을 다윗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이런 성도의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잠깐 보시면 11절 그들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11절 그들이, 12절 끝에는 인생들에게라고 말해요. 거기 앞에 그들이라는 것은 주의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성도들이 그들이에요. 그 뒤에 12절 끝에서 말씀하는 거기 인생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체험하고 경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고 들려주고 알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뭘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업적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계십니까? 유치부 아이들을 대하십니까? 청소년부 교사입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의 많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신 업적, 모세 때 하신 업적,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에 행하신 업적, 다윗의 때 행하신 골리앗을 대한 업적, 느헤미야의 때에 행하신 업적,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업적, 주의 업적 이런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주의 나라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조상들에게 하셨던, 우리 중에 행하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들, 주님의 업적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은혜로운 업적을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하면서 말해라, 일러라, 알게 하라 이리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지내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도록, 이슬처럼 계속 전해서 영향력이 있도록,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 계속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 13절 보시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다스림 통치는 대대 이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는 은혜로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맞이한 주의 날 맥주절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찬송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